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24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26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28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32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34절 다 같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2절 말씀에 성경 구절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인도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간디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데 그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 나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쩌면 인도가 간디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친 일이기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고백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태호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랑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네. 직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우리 누구누구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요. 우리가 또 가정에서 가족끼리 엄마를 보니 당신을 보니 우리 자녀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고백이겠어요.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들려지는 일이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그리고 와서 화친을 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자손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서로 싸우지 않기를 우리 짐승을 놓고 우리가 화친을 맺읍시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0장 읽을 때 기억나시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들어왔을 때 아내 사라를 뭐라고 불렀라고 그랬냐면 누이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세상에 아내 사라를 아내로 주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비멜렉은 아비멜렉대로 하나님께 엄청 혼이 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정말 그 아비멜렉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모욕과 책망을 당하죠. 그런데 아마도 이 아비멜렉의 종들도요 아브라함을 우습게 여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우물을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막 빼앗잖아요. 자, 그런데 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을 청했는지 오늘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비멜렉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좀 우스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사라의 사건 때도 그랬지만 소문을 듣자니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이 백세 누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브라함 집안에 일어나는 걸 보고 두 번이나 사라 사건 때도 그랬지만 내가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와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는데, 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무너무 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군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는 내용,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안 믿기도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네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잘 지내시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꿈 같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전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자기 발로 찾아와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군요. 그렇게 나도 이제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세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
그 이후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는 이런 황홀한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에도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이 모든 일이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희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믿음이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건, 또 그로 인하여 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을 요청한 이 사건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들 안에 질문이 하나 들어요. 목사님,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동안 쭉 읽어왔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 맞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많은 경우에 믿음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쭉 보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서 어떤 일까지 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 하는 바람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2번이나 아내를 빼앗길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봤잖아요. 정말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어서 방황했던 적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왜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걸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아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너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찾아와서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내가 별과 같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너에게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줄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너질 때마다 또 찾아와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한계가 깨어지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때가 창세기 17장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식솔들에게, 남자들에게 뭘 하라고 명하시죠?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요, 창세기 17장 1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저에게는 아들 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말은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너 웃었어? 이제 너 아들의 이름은 웃음이야. 이삭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아들 이삭이 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이 아들의 이름이 웃음인데 생각날 거 아니에요. 너를 주실 것을 아빠가 믿지 못했어. 이삭을 부를 때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제목이기도 했어요.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했군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미 아내와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 인간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 믿음을 일으켜내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데까지 하나님이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너 아니? 나 여호와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에게 아들 이삭을 줄 거야. 너 믿을 수 있겠니? 너 믿을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 믿을 수 있니? 너 이 순간에도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 믿을 수 있겠니? 아브라함아, 너 믿어야 돼. 그리고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스스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한계가 드디어 깨지는 순간이 이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자, 창세기 17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여러분,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순종이 따라와요. 이 말은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진짜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제가 알았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계속 실망만 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분이 언제 스스로 믿음의 한계가 깨졌을까? 이 사건이에요. 할례를 행할 때부터. 그리고 믿음의 한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21장에 와서 아들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아비멜렉에 찾아와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언제요? 내 믿음의 한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 제가 창세기 16장 강해를 할 때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6장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본문이거든요. 내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지 못하면 영적인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말씀도 유튜브 영상 예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한계가 깨어지지 않으면 늘 영적인 이스마엘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한계가 깨지고서 그가 드디어 믿음의 조상다운 삶을 살아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한계가 깨지냔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한계를 깨뜨린다 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믿음의 한계가 깨진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으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으면 이제는 낙심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는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아내는 생리가 끝났다 그러죠. 가는 곳마다 늘 어려운 일들만. 왜 내 인생에는 약속은 주어졌는데 왜 내 현실은 이렇게 어렵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현실은 우리를 좌절시켰지만 아브라함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낙심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해주셨던 일이 뭐냐면 계속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예배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은 나를 좌절시키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나를 일으켜내세요.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켜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계속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심을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눈앞에는 늘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하는 일을 만나게 되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라봐주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눈이 뜨이고 나면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세요. 우리의 낙심, 우리의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약속 앞에서 이제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주시겠다라는 약속 말고 또 놀라운 약속을 받았죠. 무슨 약속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그리고 또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은 꿈과 같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은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늘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이 많았어요. 특히 아브라함에게 아킬레스건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두려움이 많았어요. 어떤 두려움이 많았냐면 아내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았던 남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예전에는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두려우니까 아내 보고 여보, 이제 누가 당신에게 묻거든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참 아브라함 마음에는 어찌 남자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두려운 걸 어떻게 해요? 죽을까 봐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사 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도울 거잖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먹고 사는 두려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빚 빨리 탕감하고 내가 빚 없이 살 수 있을까? 나 어떻게 살지? 특히 우리들의 염려 중에, 두려움 중에 제일 큰 염려가 돈에 대한 거거든요. 내가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 돈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에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늘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을 늘 우리는 하곤 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남 도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라.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받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고 주라, 베풀라, 나누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의 약속은요,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매월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일반 재정의 11조를 따로 구별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교회, 다른 선교사님, 우리와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게 하세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못합니다.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당장 내 등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써보셔야 돼요. 내가 내 돈의 주인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계속 써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는 못하니까 계속 말씀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2번이나 아내를 빼앗길 위험을 경험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니구나.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구나. 하나님 그분이 내가 의지할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한계가 깨어져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한계가 깨어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염려도 두려움도 이제는 내려버리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만 실제로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약속을 받고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냐면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기다리기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요, 그 땅을 자기 눈으로 못 봐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 그냥 조그만 무덤 하나 그 땅에 묻히고 말죠.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보고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누가 아브라함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어느 누가 아브라함 불쌍한 사람이라고 누가 말해요? 아브라함,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본인이 죽을 때까지는 못 볼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진정한 승리자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사 갔던 모든 여정을 잘 보면 그는 도착한 곳에 늘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번제 제물로 바치잖아요. 감사를 드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늘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 천사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던 사람. 실제로 약속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받은 것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늘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이 감사가 믿음의 한계를 계속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어렵지?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를 심어보세요. 하나님께 전심의 감사를 드려보세요. 내 믿음의 한계가 비로소 깨지게 됩니다. 제가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셨던 유태영 박사,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나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듣다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태영 박사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너무 가난한 사람을
모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제가 이렇게 차마 말을 못 드리겠지만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아버지가 어느 양반집 밑에서 일하시는 머슴이었어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이분이 어렸을 때 자기 기억에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신발을 신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청소년 시기가 지날 때까지 팬티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대요. 아무리 가난해도 지금 우리 팬티는 입잖아요. 신발도 없어요. 팬티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초등학교 때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어제 아침밥 못 먹고 굶었다. 어제 점심은 물만 먹고 넘어갔다. 어제 저녁은 그냥 잤다. 오늘 아침은 어머니가 쑥만 삶아서 쑥물을 주어 몇 모금 마시고 학교를 갔다. 그러니 기운이 없어 걸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한 끼만 밥 안 줘봐요. 데모가 일어납니다. 집 나가겠다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이에게 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청소년 시기를 유태영 박사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임했어요. 그 산골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서울에서 전도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시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태영아 우리도 이제 교회 나가는 거야.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엄마 따라 교회를 나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근데 하루는 전도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얘들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랬더니 이제 같이 친구들이랑 우리 때문에요 그랬대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틀렸어. 그럼 누구지? 하나님 때문에 죽으셨나요? 아니,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손을 자기 가슴에 얹어봐. 그리고 전도사님 따라해 볼래? 그러고서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고백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영 박사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드리는데 막 짜증이 나더래요. 막 화가 나더래요.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도 우리 아버지 머슴, 오늘도 나는 굶고 교회에 왔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안 믿어지더래요. 그 말을 듣는데 막 화가 나더래요. 그러면서 못 따라하겠더래요. 전도사님 거짓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실 리가 없어. 내 현실은 보니까 너무 비참해. 그러니까 3일 동안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끙끙 앓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뭔가 거짓말할 분은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3일 동안 굶으면서 그 아이 마음속에 막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이 뭐지? 3일 동안 이 어린아이 마음에 그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다가 3일째 되는 날 그 말씀이 이 아이에게 훅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유태영 박사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그 다음 주에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얘들아, 예수님이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니? 네, 아멘이에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해봐. 기도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만나주신다? 아이들이 아멘 그랬는데 유태영 박사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드디어 믿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하면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훅 들어온 거예요. 이 두 가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그리고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 너무너무 단순하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고 붙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유태영 박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매일매일 감사가 되더래요. 굶어도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지. 믿어지니까 굶어도 희망이 생기더래요. 굶어도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고생하는 게 고생 같지가 않고 어려움도 어렵지 않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유태영 박사 인생의 진짜 기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가 친구들이 중학교 입학하는 걸 보고 학교를 못 가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저도 학교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18살 때 서울에 상경하게 해주셔서 18살 때, 친구들은 13살 때 가는 중학교를 5년 뒤에 중학교를 입학하게 돼요.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런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 매일 구두 닦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올라가서. 하나님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때 유태영 박사가 신문을 보다가 이렇게 해외에 국비 장학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저 공짜로 유학 가게 해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태영 박사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태영아 너 편지를 써라. 하나님 저 누구한테 편지를 쓰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사람이 있대요.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쓰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거든요. 근데 덴마크 국왕에게 저 구두 닦기 소년이 이제 중학생짜리가 편지를 쓴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가 어떤 편지를 썼냐면 이런 편지를 썼어요. 덴마크 국왕 앞으로, 내가 알기론 덴마크도 약소국가였는데 농촌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낙농국가로 잘 살게 됐다는데 우리 대한민국 농촌이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나에게 그것 좀 배우게 해주셔서 우리나라 농촌도 한번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덴마크 국왕이 그 편지를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학생이 대한민국에 있어 당장 전액 국비 장학생으로 그 덴마크 가서 낙농 산업을 공짜로 배우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태영 박사가 덴마크 다녀와서 또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무슨 편지를 보냈냐면, 역시 지금 이스라엘은 농업이 부흥된 나라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 농업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제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또 마음이 감동해가지고 그러면 와라. 또 국비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태영 박사가 공부하고 와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낸 겁니다. 제가 이 유태영 박사 간증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진짜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머슴 아들이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근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그분이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18살 때 서울에서 구두 닦기 하면서도 매일매일 일기를 쓰셨는데 그분의 일기에 매일매일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면 감사의 내용이었대요.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매일매일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가르쳐줬던 두 가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동네 그 슈퍼에서 유통기한 지난 곰팡이 핀 빵을 얻어다가 그냥 곰팡이 털어내고 맨날 그 빵 먹고, 그런데도 매일매일 감사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기적이 된 거예요. 그의 삶이 기적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이 쉽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보란듯이 잘 살고 싶고, 예수님 말씀을 약속을 받았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오히려 나는 세상에 나가면 위축되는 것 같고 두려운 일도 많고 낙심되고 염려될 일들도 많은데 도대체 왜 내 인생은 그럴까? 자꾸 나를 이 믿음의 한계 속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힘들어도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준다. 이 약속은 믿어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고 또 믿고 약속 붙들고 감사하며 지냈더니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 보고 무릎 꿇고, 아브라함, 내가 지난번에 미안했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내가 당신 화친할 테니 우리 잘 지내봅시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에게, 아유, 내가 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깨를 딱 펴고 목에 딱 힘주면서 예수 믿어봐.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기도해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셔. 유태영 박사의 인생을 뒤집어 놨던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일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꿈과 같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들려지고 또 믿음의 한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아비멜렉의 고백, 주여 이제는 이 고백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내가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이 시간에 내 낙심과 내 염려가 깨어지고 내 안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이 다시 살아나면 이제 낙심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좌절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보니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비록 지난 한 주간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과 낙심에 무너졌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준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아들 이삭을 주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라 내가 너의 상급이라. 아버지 하나님, 유태영 박사가 붙들었던 말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붙들려졌을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로 올려드리면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도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감사의 제단이 쌓여지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한계는 깨어지고 우리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군요. 아버지 하나님, 황홀한 꿈과 같은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에도 아버지 하나님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 낙심이 깨어지고 내 염려가 깨어지고 두려움이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이 다시 살아나 감사의 기적이 나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이 내 안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1장 이제 마무리를 하며 아비멜렉이 찾아와 아브라함에게 했던 고백, 당신의 모든 일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여, 이 고백이 우리가 듣는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제는 내 믿음의 한계만 깨어지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들었던 이 고백,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한계가 깨어져서 염려, 두려움, 낙심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감사로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믿음과 예배와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감사로 올려드리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꿈과 같은 영광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풍요함이 우리들의 인생에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38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다 궁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나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쓰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베델교회와 이 익산 땅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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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